이사야 19장 11절부터 25절을 가지고 복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비풀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통장으로 10% 사용금액의 10%가 입금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부산은행 앱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이번 달은 12%, 다음 달부터는 7%가 통장에 들어옵니다. 이번 달은 이벤트 기간이라 그렇습니다. 부산은행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됩니다. 동삼동 탑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로페이가 되는지 물어보고 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타이라고 하는 찻집에서도 제로페이가 됩니다. 동백전은 잘 쓰고 계십니까? 이번 달부터는 폰으로 동백전 카드를 신청하면 우편물로, 보통 우편물로 옵니다. 우체통에 카드가 도착하죠. 등록해서 사용하면 10% 캐시백이 들어옵니다. 캐시백이 먼저 사용되게 설정해 두면 캐시백이 결제할 때 먼저 사용되고 나머지가 충전된 것에서 지출됩니다. 카드로 결제되는 거의 모든 식당과 마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동백전은 부산 지역화폐입니다. 부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어제 미세먼지가 최악이 되기도 했습니다. 몽골과 중국에서 온 황사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어서 창문을 열어서 찬송도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전에 어떤 분은 아마 이대 김석순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수자원 공사를 몽골과 중국 사막에 보내서 그 나라 물 관리를 잘 하게 하면 사막을 녹지로 만들 수 있어서 황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고 실행되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나라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소환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왕을 섬기는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3대 도시는 더베, 높, 소안입니다. 소안은 이집트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소안의 지도자들이 이집트를 통치하는 실제적인 권력자들입니다. 소안의 지도자들이 어리석고 어리석은 제안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황폐해졌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집트 지도자들이 복지와 안정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 산업이 점점 황폐해지고 국방력은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의 한계와 부족을 지적합니다. 동시에 세상에는 사람이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통치할 때는 이집트가 부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은 이집트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고 농지를 전부 국유화해서 경제적으로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농사만 지으면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모든 노력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가 지식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지식만으로 잘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머리를 쓰면 쓸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진흙구덩이에 빠진 듯이 일이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강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도자 복을 주신 나라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일꾼,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노력하면 할수록
더 일을 만듭니다.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일거리를 만드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은 후에 일을 해야 합니다. 예, 다리를 꼬으면 허리가 아파집니다. 다리 꼬으지 마시고요. 스마트폰 하지 마시고요. 부강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도자 복을 주신 나라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일꾼,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일만 만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은 후에 일을 해야 합니다. 설거지통에다가 기름 묻은 그릇과 깨끗한 그릇, 기름 묻지 않은 그릇을 다 담아 놓으면 모두 다 세제로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름 묻지 않은 거는 그냥 물로만 씻어도 됩니다. 잘못 접은 주보를 제대로 접으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13절에 소환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제꾀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춧돌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멤피스는 한때는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이집트의 지도자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중추적 위치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지혜에 미혹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인간 지혜의 끝은 사망과 패망입니다. 이들 지도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고안해냈습니다. 이들의 지혜는 대단했습니다. 지도자들을 따라서 헛된 우상 숭배를 한 결과는 육체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피해만을 당했습니다. 국력이 쇠퇴해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신앙을 미신이라고 매도합니다. 오늘날 인간은 과학기술과 현대 문명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현대 문명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 현대 문명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망합니다. 다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를 세운 백성들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씻겨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너에게 보이라고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와 이집트 전체는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다가 파멸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를 자랑해도 도저히 하나님께서 하실 바는 알지 못합니다. 소원의 지도자들이 지혜롭다면 그들에게 닥친 재난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바로에게 알리고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도자가 있어야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14절에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꼴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듯이 통치를 했습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는 분은 아니십니다. 타락한 본성을 방치하셨을 뿐이십니다. 이집트의 멸망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사망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지도자들은 단편적인 지식은 잡다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미이라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걸 해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쳤습니다. 천국 가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제대로
다스리게 해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두머리는 지도층이고 말단은 일반 백성입니다. 종려나무는 부자이고 갈대는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쓸모없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도탄에 빠졌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황폐해진 이집트가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는 국력이 쇠퇴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집트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이집트가 유다보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유다가 의지했던 이집트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과 관계처럼 그렇게 우리나라가 유다라면 그 이집트는 중국과 같은 그런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않는 초라한 후진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흥하는 개인과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16절에 그 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금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동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항하지 못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떨어야 합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몇몇 나라만 코로나 백신이 충분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전 세계 나라들은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올림픽을 주최해야 하는데 백신이 없어서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참가자들도 백신 언제 맞는가 모릅니다. 대책 없습니다. 백신 물량을 충분하게 전 세계에 공급하지 못하면 만드는 기술이라도 가르쳐줘서 만들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느냐, 죽는 자 사느냐, 나라 경제가 망하느냐 안 가느냐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돈을 낼 수 있는 나라들은 돈을 내고 사게 도와줘야 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저렴하게 기술을 획득하게 해서 코로나를 퇴치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앙에 대처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 종식은 백신으로만 가능합니다. 백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 백신 권한을 가진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7절에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소식이 이집트인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유다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보내서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지혜를 자랑하며 교만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다에게는 이집트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유다를 깨어서 이집트를 섬기게 한 그 이집트마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유다에게는 정신적, 군사적 지주가 되어 위기 때마다 원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집트의 영화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다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대국이던 이집트가 한순간에 멸망하고 덜떨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 또한 한순간에 나약해질 수도 또 반대로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결과와 이집트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그 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세상 종말에 모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속사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범민족적인 구원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의 방언인 히브리어가 통용됩니다. 이집트는 세상 종말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18절에 이집트 땅의 5 성읍이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5은 많은 것 가운데서 지극히 적은 것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이집트가 비록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회개케 한 남은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남은 자는 극히 소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 중에서 극히 소수인 남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18절에 그 5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간주에 보면은 태양의 성읍을 사해사본 등에는 태양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의 성읍을 사해사본 등에는 태양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의 성읍은 본래 태양신 숭배에 거론되는 도시였다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 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집트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우상 제단 대신에 하나님의 제단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집트는 거짓 종교를 가지고 거짓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집트의 참 종교, 여호와 종교가 일어나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느 민족에게든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메시아 재림 시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만민이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그 발 앞에 엎드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이 제단과 돌 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땅에 세워진 제단과 기둥이 이집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다는 표적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20절에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자는 보호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구원자는 인류를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본절은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장차 이집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하여 자신을 알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종종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려움들을 좀 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집트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21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집트 사람에게도 먼저 하나님 자신을 친히 나타내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십니다. 그들이 이런 지식을 소유한 후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백성된 합당한 도리를 지킬 것을 서원한 후에 그대로 준행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2절에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멸망할 이방인으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 생각하십니다. 이집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파멸을 위한 징벌이 아닙니다. 회개와 회복을 위한 징계였습니다. 이집트가 시련을 당한 것은 이방적 요소를 제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사랑의 매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혹독한 환난을 당해도 환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23절에 그 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아가서 이집트와 유다의 원수였던 아시리아에까지 전파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었던 큰 길이 장차 구원의 날에는 복음 전파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이집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알렉산더 대왕 시대부터 성취되기 시작해서 사도행전 2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오순절에 이르러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여러 인종과 국가를 또 성도로 묶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정치적 통합이나 경제적 평등 같은 세상적인 평화를 위해서만 애써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의 기초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평화는 영원한 참 평화가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거짓 평화입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 전도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종말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원수되었던 나라들이 화해합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예언입니다. 24절에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민족에게 임할 복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서로 원수였던 나라와 민족들을 화해시켜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원수되었던 세계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화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을 바라본 예언입니다. 경제적, 정치적 통합은 자국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평화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통일은 영원한 기쁨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한 것입니다. 25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으라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대표인 이집트와 아시리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함으로 본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배타적인 복이 이방 민족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종말에는 인종적, 민족적 차별이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 백성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원하십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관심은 아직도 내 교회, 우리나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만큼 퇴보하고 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잘 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손 만대로 복을 받습니다. 자손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죽어서는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이루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고 전도하고 회개해서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치되고 바로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요 한자 복장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망구르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의 복을 나라와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고 전도하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